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하시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바르게 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그 신앙이 좋은 성도 이러면 교회 일 많이 하는 성도, 또 예배 시간에 마음 크게 하고 반응 크게 하는 성도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꼭 예배 때마다 아멘 크게 하시는 어느 남자 집사님이 기억나는데, 그분을 제가 가까이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또 절묘하게 타이밍 딱 맞았어요. 그냥 딱 하시는 거기에 딱 맞게 구성지게 아멘 아멘을 하시는데, 거스리지 않게 잘 하는 것도 은혜다 참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여하튼 유별나게 예배 때 계속 크게 그렇게 했던 분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전에는 이런 분들, 교회 열심히 하고 반응 크게 하고 이런 분이 신앙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야 이건 크게 부흥한 교회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교회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목회도 하고 또 성경도 더 깊이 하다 보니까 건강한 신앙인, 또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마침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딱 보면 연보,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될지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본문을 보고 주석책을 보았더니 이게 사실은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이 연보라는 말은 일반적인 일상의 헌금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한 특정한 목적 헌금인데, 이게 어디를 위한 목적 헌금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큰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워졌어요. 유대 지역에 발생한 큰 흉년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워졌어요. 그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었어요. 단순히 헌금 생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일이에요. 돕는 일. 그리고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절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이미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특별히 헌금을 준비해라. 왜?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대단히 어려워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명령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하고 있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그냥 어떤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공동체이고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공동체예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남남이에요.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으로 말할 수 있는데, 희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의무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남남인 교회예요. 교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민족성이 같은 것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별개의 민족이었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다른 모든 민족들을 차별했었어요. 이걸 알고 있는 이방인이었음에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에게 반드시 저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체의식이에요. 지체의식. 저들은 남남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내 식구가 지금 힘들어하면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신앙이 좋아지면요, 지체의식이 생겨요. 그리고 지체의식이 점점 내 지체들이 넓어져요. 이것이 도와줌과 섬김으로 가요. 오늘날은 철저하게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예요. 나만 잘 살면 돼요. 이게 지금 오늘이고, 많은 문화들도 자꾸 그런 쪽으로 가요. 아이들도 온전히 게임을 하게 되어지면 협동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개인주의는 더, 이 성향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오면 지체의식이 생겨요. 나만 보던 신앙이 나만 볼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어져요. 계속 복음을 듣고 메시지를 듣다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대단히 강조하는 것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신앙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나의 신앙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지체에 대한 의식이 생겨요. 내 혈육만 챙겼던 사람들이 새로운 지체들이 생겨져요. 그리고 신앙이 들어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 지체의식이 넓어져요. 이 넓어지는 지체의식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만들어요. 건강한 신앙인 보통 우리 어떻게 은혜 많이 받은 성도들,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들 뭘로 보통 얘기를 하냐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응답을 받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저 사람은 신앙이 성장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에 진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이 원리는 우리가 가만히 일반적인 사람들을 볼 때, 일반적인 세상에서 이 원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가끔씩 저도 우리 아이들 보면서 황당한 게, 제가 아내랑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야기 도중에 아이가 불쑥 끼어들어요.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대화에 열중하다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화를 내요. 왜 엄마는 내 얘기를 안 듣는 거야? 왜 아빠는 내 얘기를 안 듣는 거야? 화를 내요. 근데 부모가 이게 잘못한 거예요? 불쑥 끼어든 아이도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웃긴 건 모든 부모들은 이런 아이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 미안해 그래 무슨 얘기하려고 했지? 라고 이해를 해요. 왜 그래요? 아직 아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가 아프든 엄마가 피곤하든 아빠가 피곤하든 상관 안 하고 내가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칭얼대요. 얘가 피곤하면 졸리다고 짜증을 내요. 어릴 때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못 봐요. 그리고 어른들도 아이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를 이해를 해요. 근데 대화 중에 만약에 어른들이 불쑥 끼어들어가지고 왜 내 얘기에 집중하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무리한 사람이 있나 이러죠. 이거 예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에는 자기만 보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대화 중에 불쑥 끼어들지 않아요. 대화가 맞춰지면 들어와요. 더 크게 되어지면 나만 보던 사람들이 부모님 고생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더 크게 되어지면 내가 사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이 얼마나 중요하고 해외에 나가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라는 공동체가 안전하고 튼튼해야 우리 가정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모습이에요. 신앙이 똑같아요. 늘 자기만 보고 늘 자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고 일단 나만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은 신앙이 어린 신앙이에요. 신앙이 성장하면 나만 복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같이 복받기를 원해요. 옆에 사람들이 보여요. 같이 응답받으면 좋겠고 연약한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나와 우리 민족뿐 아니라 세상을 보게 되어져요. 이 민족을 넘어서 다른 민족까지 파괴되어지고 있는 자연 만물,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져 가고 있고 전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워해요. 전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는데 신앙이 들어가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면 점점 지체의식도 넓어지고 지체도 많아지고 시야도 넓어져요. 이게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명령한 거예요. 같은 지체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개인 신앙이 이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성숙하는 교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체의식이 강해지는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들,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들 보면요, 반드시 그 안에 강한 끈끈한 지체의식이 있어요. 지체의식이 있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 아플 때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누군가 아프고 도움이 필요하면 꼭 그 사람들의 아픔과 도움을 도와준 성도들이 꼭 두세 명씩 붙어요. 자연스럽게 붙어요.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가지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하다 어느 그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섬겼던 그 구역의 그 집사님 그 구역장이 기억이 났는데, 제가 구역도 하면 세 가족도 같이 섬겼었는데 세 가족으로 오신 분이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이미 이 암은 손을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정도로 뻗어 있어서 항암으로만 했었어요. 근데 항암을 받다 보니까 어때요? 삐쩍삐쩍 말라가죠. 삐쩍삐쩍 말라가고 그 가정 가운데 중학생, 고등학생 두 딸이 있었는데 도저히 뭐 빨래면 반찬이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배분된 그 맡게 된 그 구역장이 그 집에 가서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반찬도 해다가 반찬 냉장고에 채워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분이 죄라면 그냥 자기 구역은 맡은 자기 구역으로 떨어진 것밖에 없어요. 나이가 비슷하고 교회 와서 처음 만난 분이었지만 같이 새가족 때 구역장이라고 같이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보고 형편도 보게 되어지고 아이들도 보게 되어지고 나니까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엄마가 아파 누워있으면 반찬은 누가 해줘요? 빨래는 누가 해줘요? 이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구역장이 가서 반찬 해줬어요. 빨래 몰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여전교회여서 여전교 회원들도 불러가지고 같이 가서 도와줬어요. 청소도 해주고. 결국 그분은 이겨내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갔어요. 그 두 딸과 남편만 남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겠어요? 들려주기는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하면서 이제 다 컸죠.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섬겨지는 분을 볼 때 그 식구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마음? 완전 생면부지였어요. 남남이었던 사람이에요.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란 그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와서 도와주는데 아무 조건도 없어요. 아무런 목적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이게 건강한 교회에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인이에요. 교회가 건강해졌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명, 3명씩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져요. 그 누군가 아프면 교회에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도와준 사람들이 생겨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사인이에요. 전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건강해져 가는 교회로 계속 서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힘들어할 때 제가 연락하지 않아도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하고 그냥 순수하게 관심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지체의식이 강한 교회가, 강하게 느끼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끈끈해지면, 유대감이 형성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더 붙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식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저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는 사람 되지 말고 더 많이 섬기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점점 도와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목사님 전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제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반드시 이런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돌보고 섬길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복이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섬길 수 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일단 안정이 되어야 도울 수가 있어요. 내가 삶이 불안정하고 내일을 알 수 없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내 삶이 안정되어지고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면 섬기는데 인색하지 않고 편안하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장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바라면서 나아가서 신앙의 정을 하나님 도시에 올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지체의식 때문에 명령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2절 봅시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것은 가정을 건사하게 하고 자녀를 학원 보내면서 키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전혀 배제한 채 무리하면서 헌금을 다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도 그랬어요. 각종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사람들의 재력에 따라서 드릴 동물들이 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고 비둘기일 수도 있었어요. 과하게 있다면 전부 다 소로 드리게 해야죠. 비싼 걸로 드리게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었죠. 근데 오늘날 잘못된 헌금을 강요하는 분들은 과한 헌금이 마치 하나님께서 큰 복을 받을 헌금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헌금 원하지 않습니다. 헌금뿐 아니라 신앙의 전반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헌신하고 무조건 희생하고 이것이 신앙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앙이 좋은 건 첫 번째 먼저 자기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세워야 돼요. 가정을 등한시하고 교회 일만 한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무시하고 그냥 교회에서만 일한다? 절대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튼 여기만 봐도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뭐 직분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 연차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얼마씩 정해놓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수입에 따라서라는 이 본뜻이 뭐냐면, 이 본뜻은 자기가 받는 수입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원어에 가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또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헌금하라는 뜻이에요. 이 원뜻이. 즉 이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에 따라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 이 헌금은 왜 해야 되냐면, 당신들이 왜 저 사람들 도와야 되냐면 당신들이 지금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왜 당연하냐면 하나님에게 큰 걸 받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일단 물질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이 물질을 전부 다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고백합니다. 이 물질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의 재능이라든지 나의 건강이라든지 나의 상황이라든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만큼의 물질을 수입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드릴 때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감사가 깔려 있죠. 절대 생색을 낼 수가 없어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이들 가운데 너희가 많은 물질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적은 물질을 받았다면 적은 은혜를 받은 것이니까 그 물질의 일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초점은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은혜의 분량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은혜의 분량. 받은 만큼, 받은 은혜만큼 드리라는 거예요. 비율은 얼마인지 모르죠. 10%인지 20%인지 5%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 가운데 스스로에게 알 수 있는 그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낸 사람도 많이 냈다고 생색을 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많이 받았으니까. 적게 낸 사람도 내가 적게 냈다고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받은 거에 내는 거니까.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은혜의 분량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건강한 신앙이 건강한 공동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어요. 그 저변에 모든 섬김, 희생, 봉사 저변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라는 것 곧 감사예요. 은혜란 말뜻은 뭐예요? 거저받은 거예요. 나는 한 개를 얻으려고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두 개, 세 개를 얻었어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건 공짜예요. 이게 은혜죠.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개를 내가 놓고 수고했는데 100개를 주시고 1000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은혜의 마음이 생기죠. 은혜의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에 자발적으로 돕게 되어져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도움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어요. 돕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없어서 못 도운 것 뿐이지 있다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마음으로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마음이에요.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숙해 가는 성도는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왜?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빠지면 하나님의 일이 세상 일이 되어져요. 은혜가 빠지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생색을 내게 되어져요. 은혜가 빠지면 그 가운데 분쟁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서로 경쟁이 붙어요. 즉 세상 일, 직장 생활할 때 보이는 일들이 은혜가 빠지면 교회도 똑같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마음속에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살랑살랑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러려고 여러분 힘을 쓰셔야 돼요. 깨끗한 물이 솟아오르는 샘물은 물을 퍼내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차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할 때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차야 돼요. 은혜가 차야 돼요. 은혜가 없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생생돼요. 자랑해요. 과시해요. 판단해요. 그러나 은혜로 하게 되어지면 남 주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마음 밑바닥에 항상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지 사역을 하지 않든지 이 마음바닥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도움을 청할 때에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항상 이렇게 열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때요? 철저하게 닫혀 있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사람들 알아가는 이유는 저 사람들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계예요. 왜 관계망을 넓혀가 명함을 줘요? 나도 저 사람들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예요. 알아가요. 왜 알아가요? 도움을 주려고. 물론 도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저변에는 내가 되어지면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꾸임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 그런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채워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섬기고 희생하고 도와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이런 기도가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가끔씩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요. 감사가 회복돼요. 완악해지면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과 외자리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에요. 원망이 마음이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있으면 이게 회복되어져요. 은혜가 이 원망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웃지만 나가면 얼마나 싸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우리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완악한 상태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솟아올라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헌금을 분량대로 하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당신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그걸 감사함으로 섬겨요. 이것을 억지로 하지 않아요. 생색을 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은혜를 할 때 가장 큰 기쁨은 더 많은 것을 내가 받아요. 은혜로 섬기면 분명히 자신이 많은 것을 내어 놓았는데 그 사람은 고백을 할 때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맞는 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새롭게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럴 때에 더 많은 것을 얻은 거죠. 나는 물질을 썼을지 모르지만 내 재능을 썼고 내 시간을 썼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은혜로 사역을 하면 은혜가 더 커지고요. 감사가 더 커져요. 은혜가 없이 사역을 하면요. 계속 싸움만 나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한 가지 참 잘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었어요. 뭐냐면 교회를 할 때 저도 중형교회,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교회 조직이 어떻게 갖춰져야지 보기에 그럴싸한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클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개척하는 교회 안 가려고 해요. 왜? 교회 숫자는 적은데 막 할 일들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조직은 많아지는 거예요. 전 처음부터 그랬어요. 조직 일이 먼저가 아니다. 조직이 먼저가 아니다. 사랑이 먼저다. 은혜가 먼저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봉사해야지 은혜가 없이 일만 시켜놓으면 세상 일이 되어져요.
다 번아웃 돼요, 나중에. 저도 어떤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제 생각이죠.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해요. 벌써 지금 3년 반이 흘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조직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모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점점 모임이 더 생경하게 만들어요. 조직이 좀 더 갖춰지게 만들어줘요. 저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교회는요, 사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많냐면, 건강해져서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섬기고 싶어져요. 그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쪼개서 그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하나의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들이. 이게 건강한 교회의 사인이에요. 저 우리 교회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한 가지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역을 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언젠가는 다 한 가지씩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왜? 은혜로 섬기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은혜로 섬기면 신앙이 더 성장해요.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더 건강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상실하지 않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은혜만 있으면 돼요.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받은 은혜가 없다면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한다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미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은혜, 가장 큰 것을 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영혼 구원이 가장 귀한데, 먹는 문제로, 사는 문제로 고민하다 보면 이게 귀한지 몰라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반대로 역으로 알게 되어서, 가장 귀한 게 정말 십자가구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다양한 섬김과 봉사로 나타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빚만 하고 나만 비대해진 자 되지 마시고요. 이것을 자꾸 섬기고 또 봉사하는 쪽으로 나아가서 더욱더 강건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마땅하면. 또 한 가지 나와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의 특징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대단히 계획적이에요. 2절에서 바울도 얘기하죠. 내가 갈 때 그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헌금하지 말고 미리 계획적으로 다 준비해놔라. 그 3절에 말해요. 그 헌금도 내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너희들 중에서 믿을 만한 두세 사람을 세워라. 그들이 그 헌금을 보내게 해라. 또 4절에 어디까지 생각을 바울은 하냐면, 혹시 기회가 되면 나도 갈 수 있으면 나도 같이 가겠다. 근데 그것은 그때 가서 보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같이 가고, 열어주지 않으면 같이 못 가겠지만, 바울의 계획과 생각은 여기까지 가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대단히 이성적이에요. 여기는 뜨겁고 은혜가 있지만 머리는 대단히 차갑고 냉철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큰 일을 결정할 때 막 흥분되어서 결정한다. 이건 대부분 다 그러세요. 그렇지 쉬워요. 대부분 어떨 때 그래요? 사기꾼이 사기칠 때 그러잖아요. 큰 돈 벌 수 있다고 막 사기를 쳐놓으면 막 거기에 동화돼가지고 막 돈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금 받아가지고 사기꾼 덥석 갖다 줘요. 막 업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큰 일을 결정할 때는요, 은혜로 하는데 머리는 대단히 차분해요. 대단히 냉정해져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대단히 차분한 상태에서, 냉정한 상태에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감정적으로 업돼가지고 이것이 통제가 안 되면서 한다는 것은 말려야 돼요. 그 좋은 애들이 있잖아요. 부흥회 갔다 와가지고 저 신학교 갈래요, 선교사 갈래요. 저 그런 분 누가 엄청 말려요. 진짜 네가 가려고 하면 보자, 좀 더 보자.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해 나갈 때 더 큰 일을 진행할수록 더욱더 계획적으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세요.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이에요. 얼마나 조화로워요.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일을 진행할 때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하게 됩니다. 은혜가 넘쳐지는 분들은 즉흥적으로 큰 것 막 그냥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해요.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도, 사역을 할 때에도 그냥 하지 않고 대단히 계획적으로, 대단히 신중하게 해 나갑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규모 있게 하루하루를 세우세요. 시간을 쪼개세요. 그리고 내 시간 24시간 중에 어디에 어떤 시간을 얼마만큼 드릴 것인지 계획을 세우세요. 그렇게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한 달 계획을 세우고, 1년 계획을 세우세요. 그럴 때에 나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쳐지는 신앙생활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은혜의 수문을 계속 흘러 넘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더 많이 섬기는데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에 무작정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더 신중하게 해 나가서 하루하루를 또 한 달, 1년, 2년, 10년, 20년 여러분 주어진 인생을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해나가서 많은 결실을 맺고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건강한 성도로 서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강하게 촉구합니다. 지체의식 때문이고 받은 은혜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섬김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전가되어져서 어떤 식으로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런 지체가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더 많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더 컸기 때문이고 더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 받은 은혜만큼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더욱더 차분하고 계획적으로